혹자들은 인생에 대해서 태어날 때부터 고난의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서 그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비관적인 면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바라볼 때 이런 관점이 저는 많이 맞는 관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 태어나는 시작부터 아픔이고 고난이고 또 삶의 그 시간이 무르익어 갈수록 책임감과 또 압박감과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이 우리 인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종환 시인은 흔들리며 피는 꽃에서 이렇게 인생을 표현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굳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라고 인생에 대해서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항상 순탄하진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모르는 고난과 아픔들이 시도 때도 없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인생 같습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가 크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말씀에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또한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받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지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아내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만성 질병을 진단받고 나서 참 마음이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통해서도 위로받았지만은 그때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 살다 보면은 이라는 그런 노래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저한테는 참 그때 위안이 되었어요. 그때는요. 가사 어떤 부분 위안이 되었냐면은 돌아가신 엄마 소리는 너도 해봐 눈을 감고 소리 질러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이 부분이 저는 참 그때 위안이 많이 되었습니다. 고난의 시간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위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사람은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생의 모습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이 아까 읊었던 이 도종환 시인의 시와 같이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으며 그렇게 자라며 단단해지고 굳건해져 가는 것이 이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더욱더 뗄 수가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왜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잘못된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서 구원의 길에서 먼 곳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징계하시면서 이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십니다. 구약의 역사서, 사사기, 모세 오경과 같은 이런 책들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많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필연적으로 고난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하나님은 돌아온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난은 범죄할 때 찾아옵니다. 그러나 항상 범죄의 때에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출발하지 않고 이틀이 그곳에서 머무신 후에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나사로는 죽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가족 앞에 부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유형의 고난도 당장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눈물로 아픔을 호소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특별하게 한 계획을 가지고 이루시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해야 되는 필연적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함께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상속자로서 필연적으로 반드시 고난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고난들이 있어요. 이런 이유가 다른 고난들이 있기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경제적, 육체적, 사회적, 신앙적인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왜 그 고난을 받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자신의 삶을 잘 돌이키고 성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고난의 종류에 따라서 적절하게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언급한 고난은 이 세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걸어야 하는 고난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 그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바벨론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이제 그 교회 문화권 안에 있는 교회의 어떤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이 로마를 지칭하는 어떤 별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16장 9절에서도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17장 5절에서도 바벨론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로마라는 당시 거대 강대국을 의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던 이 로마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지칭하며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지칭하며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던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는 여러분들 잘 아는 로마의 황제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로 황제 시대죠. 이 당시 로마는 사회 안에 로마라는 이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손해를 감수하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기독교가 로마에서 발생했을 때, 이제 태동했을 때, 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유대교와 똑같은 대접을 해줬어요. 근데 이 유대교는 당시 로마에서 탄압하지 않았고 그 고유한 그 전통들과 그 종교적인 관습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부분에서 그랬냐면은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요. 당시에는 휴일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우리가 주일날 쉬는 것처럼 이 휴일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꼬박꼬박 토요일에 일을 안 하고 쉬는 겁니다. 일을 안 하고 쉬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에서 모든 다른 어떤 민족들에 대해서 이 휴일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이 꼬박꼬박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에 쉬는 이 유대교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특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처음에 로마에 들어왔을 때 이 유대교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니까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똑같이 그 특권을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처음에 로마의 기독교가 이제 알려지게 될 때에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전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방인들까지 예수를 믿게 되면서 똑같이 다 그 전에 누리지 않았던, 그 특권을 누리지 않았던 이방인들도 똑같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건 다른 종교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됐다고 해요.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에는 이 박해가 공공연하게 진행되던 때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말이죠. 마치 오늘날 이 시대 같아요. 마치 오늘날 이 시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교회를 향한 이 사회에 곱지 않은 어떤 외부의 어떤 시선이 교회의 잘못된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게 그것들이 커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그 시선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다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또 그리고 외부인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조금씩 더 받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어려운 때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박해가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베드로 전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어려움, 가정에서 받는 어려움, 그리고 악한 영적 세력이 가져오는 어려움, 코로나 국면, 교회의 잘못된 부분도 반성할 필요가 있지만 지나친 데가 있는 이런 어려움들, 법과 제도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법이 제정되고 제도가 세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어요. 이런 시국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될 때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오늘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장 7절 말씀에서 우리 다시 한번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베드로는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 심판은 멀리 있는 불확실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늘 항상 현 세계를 마무리 지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7절 본문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텔로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끝, 목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정관사가 사용이 돼요. 더, 영어로 따지면 더지요, 더. 특정한 어떤 대상을 가르칠 때 더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영어랑 이제 헬라어를 섞어 쓰면은 더 텔로스죠.
그 마지막 때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끝이라고 번역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금 가까이 왔다라고 실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표현할 때,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이 표현 동사도 완료형이라는 동사를 써요. 우리 한글말에는 없는 이 완료형 동사를 쓰게 됩니다. 이것은 가까이 오고 있다는 뉘앙스가 아니라 이미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꼭 온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그때도 말세이고 지금도 말세입니다. 이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 예상하지 못한 때에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우리에게 있어서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이며 오늘 바로 마지막이 와도 이상할 것이 없는 날이 바로 심판 마지막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를 살아간다는 의식을 늘 하시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오셔도 함께 올라갈 아쉬움이 없는 마음의 준비와 인생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세 신앙이 왜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인들의 자세일까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 몸이 아픈 분들은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나 막상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지체들은 마지막 숨을 붙잡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안타깝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믿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평온히 가는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곧 천국에 들어가는 시작이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나그네. 이 땅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그네라는 것, 잠시 들렀다가 가는 곳이 인생이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갈 그 재림의 때 임하게 될 그 천국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이 있는 삶의 상황에서도 이 천국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대 복무 기간이 요즘엔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2년도 안 되는 그런 때 같더라고요. 저 때만 해도 2년 2개월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들어가면은 선임병들이 후임병 상대로 장난을 쳐요. 어떤 장난이냐면 너 며칠 남았냐고 이제 막 자대 배치받고 들어온 그런 이병들이죠. 이병들한테 장난을 쳐요. 너 언제 제대하냐고, 제대할 때까지 며칠 남았냐고. 근데 이등병들도 그 상황이 너무나 괴롭고 힘드니까요. 날짜를 계속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며칠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군기 빠졌다고 지금 막 들어와가지고 아직 제대도 얼마 많이 남은 게 이제 그렇게 세고 있다 그러면서 막 장난으로 막 이렇게 갈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등병 때도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데 그럼 병장 된다고 시간이 잘 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는 일은 별로 없고 이제 군생활이 익숙해졌는데 날짜가 그렇게 안 가요. 그렇게 한 달이 그렇게 안 갑니다. 시간이 그렇게 안 가요. 한 일주일이 빈둥빈둥 거리다가 또 군대에서 또 힘들게 하는 일은 없는데 또 막상 또 일 닥치면 병장들이 또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일하다가 시간 보내는데 가만 앉아서 쉬고 있으면 그 시간들이 너무나 안 가는 거예요. 군대. 오죽했으면 국방부 시계는 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방부 시계는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군대에서는 시간이 안 갑니다. 그런데 다 무사히 거의 대부분 제대를 해요. 왜냐하면은 마지막 때가 안 가긴 안 가는 것 같지만은 다가오고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며 세상이 아닌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결국 마지막이 있어요. 그때가 마지막이. 영광스러운 그 천국을 앞둔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있음을 알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당하는 고난 이후에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림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때로는 삶의 무게가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와 더불어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다리는 날이 있다는 소망의 기쁨이죠. 그런 소망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화제가 되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들 뉴스 기사 보면 아시겠지만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드라마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면서 화제가 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도 화제가 됐다고 하니까 여러분 베스트셀러 책들은 읽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한번 봤어요. 근데 그 안에 보게 되면은 그 드라마를 기획한 부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자가 제가 좀 스포를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이해해 주세요. 근데 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드라마를 기획한 부자가 부자가 돼도 재미없고 돈이 없어도 재미없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부자들이 왜 재미없을까? 돈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왜 재미없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라는 이 세상이 사람들에게 돈을 목적처럼 여기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생각을 해요.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거의 다 해결되니까. 근데 막상 큰 돈을 벌어서 다 이루게 되면은 그 다음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없는 거예요.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재미없어지지 않을까라는 부자가 아니지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그 목적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생동감 있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다 이루어지지 않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이라는 마지막 때가 있다는 이 목적 자체가 있다는 것이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막연히 마지막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크게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7절에서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8절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8절부터 11절까지는 공동체 안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모습.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다시 한번 7절 우리 중반절을 한번 주목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또한 전능하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라는 이 말씀은요. 클리어 마인디드라고 번역이 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혹은 명확한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는 사실 좀 제대로 번역된 것 같지 않아요. 헬라어로는요. 정신을 차리고 라는 이 말이 스프로네사테라는 말인데
보존하다라는 말과 지혜라는 말이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냐면요. 안정감이 있는 마음의 상태,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감이 있는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보통 정신을 차리라고 하면 긴장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흥분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안심하며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으로 긴장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두려움과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안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가운데 안심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온한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있는 이 삶에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폭풍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도는 간절하고 치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간절함과 치열함 가운데 이 말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평온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음 상태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표현했지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있는 그런 단어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특히 해결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가지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안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요. 고난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냐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신 후에 다음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이렇게 신기해하지 말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도 바다에 옮겨질 수 있다. 그러므로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근본은 무엇이냐면은 22절에서 표현했듯이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그 말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냥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런 다짐과 결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도 움직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17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갈대아우르 고향집을 떠나는 모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믿음입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줄 믿음으로 드렸죠. 모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조마조마함으로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이런 모든 것을 거는 결단은 확신과 그에 따른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없는 삶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풍성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 믿음을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심하는 마음, 이 샬롬이 있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평안을 동반하는 기도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고난 가운데 안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리적인 확신의 안심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기도하는 그것이 정신을 차려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서 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답이 정해져 있어요.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에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듣고 그 안에서 부활을 발견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심리적인 다짐과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안정감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정신을 차려 기도해야 됩니다. 곧 안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 기도하기 위해서 안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사실 그런 때. 그런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평안함으로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삶이 무너져 내리는 상고가 있고 아픔이 있고 걱정이 있는데 내가 안심해야지 하며 안심할 수 있을까요? 기껏해야 심호흡하며 뛰는 마음을 가다듬을 정도지요. 그렇다고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안정감을 주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하고 구할 때, 감사함으로 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낙심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세상이 이해 못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결코 기도하는 가운데 망하지 않는다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해요. 이 무슨 방법을 이야기하면 근신하며 하여 기도하라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는 번역이 약간 잘못됐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근신하라라고 번역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안정감 있게 기도하기 위해서 근신하라라고 번역이 돼야 돼요. 근신하다라는 말은 침착하다, 정신을 맑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네포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기도할 때 정신을 맑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다른 곳에 한눈을 팔지 말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맑은 정신으로 다른 기도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끊고 집중해서 맑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사실 어려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같아요. 정말로 어려운 시간에는요. 죄를 지을 여력도 남아있지 않고 다른 곳에 한눈팔 그런 여력과 여유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흑암 같은 고난의 터널에 밝은 빛을 비추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마지막을 살아가는 자로서 기도하는 출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바꿔주시겠지만 더 귀한 것은 마지막에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단단하게 굳은 살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이런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받게 되는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더불어 나를 성장시키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는 고난이 참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고 없었으면 좋겠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부활가 숨겨져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이런 부활가 숨겨져 있어요. 고난은 그것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밝은 날이 온다고 누군가는 이야기하지만 그 고난 자체가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상속자들에게는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고난의 때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고난이 있다면은 그 안에서 힘들고 괴로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근신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 평강의 삶을, 여러분 평강의 마음의 평강을 얻으시고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서도 이 고난에 주는 유익들, 우리를 단단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세우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는 시간으로 바꿔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합시다.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온함 가운데 믿음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찾는 하나님을 만나고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인식하시고 고난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